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오늘의 말씀 요약, 어떤 내용인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에 전반부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치유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 한 관리의 죽은 딸, 여기는 여자가 병든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치유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라는 겁니다. 자, 생명의 삶 오른쪽 아래 보면 혈루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혈루증, 20절에는 혈루증,
만성 자궁 출혈증을 가리킨다. 율법은 이런 증상을 부정하다고 규정했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을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혈루증, 피를 흘리는 하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정하다고 율법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지금 혈루증,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 거룩, 부정, 더러운 게 아니라 거룩은 생명과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과 부정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부정은 죽음, 거룩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부정한 것,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환경을 부정하게 전염시킨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근묵자학이라는 거 한자 기억하십니까? 근묵자학, 묵을 가까이 하면 근묵자,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흙, 검게 변한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여겨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피부병, 그리고 지금처럼 하혈하는 이 증세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고 했죠. 표준어는 한센병입니다. 지금 표준어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피부병, 피부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한센병이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꺼렸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전까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인데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 지금처럼 이 환자들, 특히 세리, 창기,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너는 율법에 금한 사람들을 왜 만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까지 왜 부정해졌냐? 그리고 부정해진 너는 왜 치료받지 않고 격리되지 않고 자꾸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냐고 따져 묻고 율법을 어겼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정한 것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가 바로 이겁니다. 부정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되죠.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예전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죠. 레위기에서 그만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무려 몇 년 동안 앓았습니까? 12년이죠. 12년이라는 숫자는 아마 선천적이진 않을 겁니다. 후천적으로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와 분리, 격리시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레위기에도 그랬고 어쨌든 이 피부병, 특히 혈루증에 걸린 이 증상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 공동체에서 분리 격리시켰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가 누구냐면 가족도 포함된 겁니다. 가족. 그럼 여러분 같으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성인, 소녀가 아닌 성인이라고 볼 때 이 여인은 아마도 초등학생 때나 사춘기 그때쯤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여기서 격리시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강릉이라는 지역을 떠나 저 대관령 너머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피부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확인을 해주면 그러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부모와 떨어질 때, 가족과 떨어질 때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청소년 그때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12년 동안 피부병이 낫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두 번째, 치유 사건의 두 번째는 아까 관리의 어떤 죽은 딸을 살려낸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 소녀를 살려낼 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녀의 손을 잡았죠. 자, 이 딸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죽었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앞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잔다. 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실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릴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잔다고 표현했고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무엇을 만졌습니까? 손을 만졌죠. 자, 레위기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까요? 안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피부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진 사람입니까? 거룩해진 사람입니까? 부정해진 사람이죠.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인이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여인이 거룩해졌죠.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율법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관리의 딸을 살린 것은 율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부정한 죽은 시체를 만지셨고 그리고 손을 잡으니까 이 죽은 딸이 일어났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좀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진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 의해서 또는 죽은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해지셨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과 죽은 여인을 만지셔서 접촉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아까 부정은 죽음, 거룩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들과 접촉해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지셨습니다. 율법 정신을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율법 정신이 뭡니까? 지금 말한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하라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게나 집 앞에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에이 재수없어 나가! 소리 지를 겁니까? 아니면 짜증내는 표정과 말투로 나가요 우리 안 믿어요 불교 아니에요 십자가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안에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기독교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와 다른 종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는 우리 이상한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태도를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럼 좀 전에 우리 같은 생각을 하면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내가 부정해지게.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 와서 만졌습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스님이 와서 설령 시주하라고 내 가게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면, 여러분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여름이라면 시원한 물, 겨울이라면 따뜻한 녹차 한 잔을 타서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시주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라도, 우리가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시주하진 않더라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시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자, 두 여인의 부정, 죽음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생명을 오염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두 여인에게, 두 여자에게 전염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아까 말한 율법 정신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핵심이 있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아까 2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을 뭐라고 여기신지 아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내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고 그랬죠. 자, 믿음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민폐를 끼친 겁니다. 민폐. 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도 부정이 돼서 예수님도 성 밖으로 나가 이제는 접촉했으니까 피부병이 다 낫고 깨끗해 정결례를 지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했던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아까 얘기했죠. 가족과 격리되어서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자, 여기 계신 80, 90대 지금 권사님들, 80, 90대도 엄마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나이가 80, 90가 돼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 소녀는, 이 여인은 얼마나 가족과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12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질 못하잖아요. 가족한테.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죠. 자, 12년 동안 아무리 해도 피부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을 때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겉옷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죠. 예수님의 구원, 치료를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안 고쳐졌으면 그냥 불치병이가 보다 라고 살아도 무방한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포기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만큼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반응과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무엇을, 이 여인의 믿음을 닮아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친 원인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 이것은 무엇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할 바가 아니죠.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능력이 있고,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느냐 놓지 않느냐가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잠시 후 기도하면
각각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려운 사업과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또 와서 앞에 내는 그겁니다. 형식적인 기도, 되든 말든 그냥 어쨌든 난 새벽에 왔으니까 부르짖다 간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보여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 내 삶의 어려움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절망과 아픔을 물리치며 내 인생, 내 신앙의 소망의 빛이 됩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보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내가 만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만나서 생명, 이 거룩함을 전할 사람은 누구고, 그런 환경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기독교인보다 기독교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 복음화율은 평균 18%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은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항상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둠,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 생명을 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 거룩하게 할 것인가? 반대로 변명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타락하고 부정한 세상이지만 거룩한 내가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꾸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숲이 되는 교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나음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며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눈을 마주치시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부정한 세상에 들어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환경 가운데 놓인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 손을 펴서 내 죽음의 환경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그런 통로로 삼아 주시사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